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운동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그때 그 당시에 1840년대에 그 하나님의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교회로 보셨는데요. 일요일 개신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그때 교회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은 1844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기가 가까움을 알고,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그분께서 들어가셔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수 있는 한 백성,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할, 죄를 이 땅에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제 소유하게 될 14만 4천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천사의 그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합당한 이제 한 백성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한 백성을 이제 만드셔야 14만 4천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온 우주와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처음에 제기했던,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선악간의 쟁점이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부과함으로 자기가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사단이 처음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 3차 율법 이제 전쟁에서 이 대쟁투를 이제 종지부를 찍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1차 율법 전쟁에서 하늘에서는 이 사탄이 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타락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율법 전쟁에서도 역시 사단은 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또 다른 기만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그 율법 전쟁에서 이 성패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참수할 수 없는, 이제 왜냐하면 사단의 이제 모든 그런 사단의 주장들이 이 땅에서 다 이제 펼쳐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이제 참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1844년도 지성소에서 이 반드시 이 14만 4천이라는 한 백성을 이제 온전히 그 죄를 구속하셔서 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이 사건은 1844년도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그 사건을 성소정결을 그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지구의 정결,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건을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예언 적용을 잘못 적용했지만 그분의 계획은 정확하게 성취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재림이라고 그 기별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일요일 교회 개신교회들은 이 지성소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갈 백성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정결케 되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이 재림 기회를 지도자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기별과 함께 이제 기별 전도자에 대한 이 냉소로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또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에 관한 교리와 설교가 일반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재림이 의인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불행과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는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지만 그런데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 것처럼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재림 기별이 이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동정심이 많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고독하고 슬픈 심정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인성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보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이제 우러러서 이제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천사의 말을 듣자 제자들의 희망은 다시 새로워졌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희망으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처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제 천사들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제자들의 희망이 다시 이제 새로워졌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를 떠나셨고, 그리고 저희들만으로 세상의 고난과 시험에 대항해서 이제 싸우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천사의 보정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옛적에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그 소식과 같이 오늘날에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초림 때와 같이 조롱과 이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하시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를 할 때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주께서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늘에서 온 기별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심을 품는 것만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겸비해야 할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제 머뭇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영원한 것이 그들에게는 전에 없이 진실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가까워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영적 생명이 약동함을 체험하였는데 그들은 시간이 이제 매우 짧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그들의 동포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속히 이행해야 할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치 땅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그들의 눈앞에 전개된 것처럼 이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복락과 불행이 가름되는 이 구원 문제가 모든 것, 곧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죄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열렬히 호소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상생애를 통해서 나타낸 그 무언의 증거는 형식적이요 헌신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한 그들의 열성과 그리고 세속적 공명심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을 믿는 신앙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저기와 반감을 더욱 격발시켰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예언적 기간에 관해서는 도저히 이제 반박할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된 그 반대자들은 예언이
인봉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르침으로써 그 문제를 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이제 로마교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로마 교회가, 즉 천주교회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고 있는 한편 개신교회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인 우리 시대를 위한 그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대에 이 성취될 사건에 관해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처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죠. 읽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 계시록이라는 이 그 책의 제목과도 반대되는 주장이죠. 이 계시록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그 열려진 보여주어서 이제 깨우쳐서 이제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주장은 얼마나 정말 모순되는 주장입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뜯고 그 가운데서 지키라는 말씀까지 분명히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신 이 계시된 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 선지자는 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듣는 자들과 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에 관해서 일체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이제 그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 지성소의 빛으로 구원받을 이 백성들은 반드시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번의 더
더해진 기별을 연구함으로 그것에 그 기별에 관련된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중보를, 지성소의 중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빛을 계속 기별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품성의 이상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죄를 도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모세의 성소에서 이 성소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이 떨에서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마지막 단계인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그 하나님의 그 쉐키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쉐키나의 영광까지 우리를 그분의 품성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이 지성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번의 기별,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이 바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마지막 계획인데, 이 기별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증가된 빛을 따라서 따라가는 자들만이 마지막 최종적인 죄의 도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반드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 있는 이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않고 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허락된 복, 여기서 허락된 복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14만 4천인들은 참으로 이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장막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도성 안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그런 자들로서 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 14절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로 구약시대의 레위인들로 이제 표상을 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들을 표상을 했는데, 7장에 보시면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7장 시작되기 전에 이제 6장 17절이 마지막 절인데, 6장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라는 이 말과 함께
이 진노의 큰 날이 재림인데 재림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면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을지 살아서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그분의 영광 앞에 죽지 않을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14만 4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래서 이 7장에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백성들인 이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7장 1절부터 이제 그 8절까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니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로서 분명히 이들은 수요가 한정된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7장 5절에는 이 14만 4천인이 참으로 이거는 실제 수라는 것을 각 지파당 12지파당 한 지파당 이제 12,000 한 지파당 12,000이고 12지파니까는 12,000 곱하기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임을 예수님께서는 또 한 지파당 낱낱이 이렇게 세워서 정확한 수요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7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이 요한이 이제 그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큰 무리를 보게 되는데 7장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7장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7장 9절에 보면은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두 무리가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두 무리가 나오는데 7장 9절에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셀 수 없는 무리인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무리입니다. 그런데 7장 이 13절에 보시면 또 다른 흰옷 입은 무리가 보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7장 9절의 흰옷 입은 무리는 분명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해서 요한이 이 흰옷 입은 무리의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보고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의 흰옷 입은 자들을 보았는 반면에 이 13절에는 이 요한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장로가 이제 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장로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라고 묻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지 이 7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이 힌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7장 9절에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 한 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7장 9절에 나오는 이 무리는 7장 9절에 나오는 무리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정말 셀 수 없는 흰 무리고 큰 무리고 이 13절에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면 장로가 요한한테 물어본 이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은 큰 환난에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희게 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 제가 앞으로 이 흰옷 입은 두 무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자세하게 할 것인데 이것을 지금 잘못 해석을 함으로써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 흰옷 입은 무리는 14만 4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면은 이 7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들이 헤일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아니고 14만 4천의 특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제가 다음에 이것을 연구할 때 다시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7장 9절에 있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노는 이 무리는 누구냐 하면은 아담 이후부터 이 지성소에 예수님께 들어가시기 전에 구원받은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지성소 이전까지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7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이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지성소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이 셋째 천사의 사업, 셋째 천사의 기별로 정말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진리로 빛이 완전하게 주어졌을 때 구원받은 14만 4천년들을 이렇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이 헤일 수 없는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물에 흰옷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의인의 부활로 무덤에서 일어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첫째 의인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 밖에서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잠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이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 축복을 이 14만 4천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봉사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 간택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그 문제들을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에 냉소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지 않고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증언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 요한계시록을 한낱 신비한 것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고 공개된 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이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다 같이 세상 역사에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인데 요한에게는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와 그리고 그들의 위험과 투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최후의 구원대 등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요한은 또한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묶이든지 아니면 멸망의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묶이든지 간에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인데 특히 이 마지막 교회에서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겪을 투쟁과 위험에 관한 교훈들이 이 요한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무지하는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처럼 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무지가 그처럼 편만한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참으로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참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탄의 암흑의 왕이죠. 사탄이 자기의 거짓이 이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이제 폭로되기 때문에 폭로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은 장차 이 요한 계시록의 연구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과 싸움이 미리 있을 것을 보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각 시대를 통해서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아니면 이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이 있는데 인류를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원칙이 동일한데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그 기별이 몇 번 전해졌냐 하면 처음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섯 번 전해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한번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구주의 탄생을 알리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식 때 40일 만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온 그거 소식을 전했는데 시므온과 안나에게 세 번째 그 기별이 위탁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친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 기별이 5번 이제 전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별도 이 똑같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초림 기별에 관한 5번의 선포는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제23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이 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이 몇 번의 그 기별로 전해졌는가라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5번에 걸쳐서. 그런 것처럼 마지막 재림 기별도 이 5번 천사의 기별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말이 이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이 말이, 그것이 개혁사업이거나 종교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이 있다라는 말, 이 말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기별도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3번의 기별과 함께 계시록 18장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네 번째로 내려온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별이 아니고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최후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최후의 경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무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8장 4절에 이 천사 5번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지성소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5번째 기별자들이 이 최후의 경고를 할 것이라고 각 시대의 대쟁투 제38장 최후의 경고에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별들을 순차적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결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완전한 자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를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뚜렷한 유사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려는 큰 운동을 하신다는 사실이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더욱 명백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쓰시는 그분의 이제 그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이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해도 이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았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기별이 가져올 그 결실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를 청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능자를 능히 온전히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옛적부터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까지도 이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이 구원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깊은 뜻은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그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가 되어야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그것들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빛을 얻고자 열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완전히 계시는 되지 않았지만은 알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다는 뜻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운동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